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창세기에서 특별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이 말씀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많이 묵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을 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너무 익숙한 데서 오는 타성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깊이를 들어가는데 오히려 내가 익숙하다는 것이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매우 익숙한 구약성경 말씀 중에 하나이지만 마치 처음 듣는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생소한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히스토리, 원시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시 역사에서 다루고 있는 주된 내용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인간의 기원, 그리고 죄의 기원, 창세기 3장에 있는 타락에 대한 죄의 기원, 그리고 문화의 기원,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의 기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원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류 전체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보편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와 같은 보편적인 인류의 기원에 대한 역사에서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한 민족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한 민족을 이루기 시작하는 시조인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5장 11절,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아브라함, 그의 여정을 한번 우리가 따라가면서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완전한 인간은 결코 아니었고 여러 가지 오히려 우리가 친숙하게 느껴질 만큼 실수도 많고 그리고 똑같은 실수 반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도 얻고 뭔가 우리가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면서 여러분과 저 역시도 아브라함과 같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은 원시 역사로부터 족장사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본문이다라고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26절을 보시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70세에 3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쌍둥이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마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문맥이 새 쌍둥이였다라고 전혀 힌트를 주지 않고 있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을 때는 분명히 쌍둥이였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쌍둥이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이 3명의 아들 중에서 누가 장남이고 누가 차남이고 누가 막내일까? 제가 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가 제가 장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죠? 하란이 장남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차남은 나홀일 것이다. 그리고 막내가 아브라함일 것이다 라고 제가 전제를 하나 달았습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 들으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그 이야기를 잠시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20절.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시는 분은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아브라함이 막내였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목사님 틀렸어요 이렇게 생각 아마 하셨을 거예요. 창세기 2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했더라. 여러분 제가 꼼짝 못하게 생겼습니다. 나홀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내라고 제 견해를 밝힌 것은 영락없이 틀렸네요. 그죠? 틀릴 수도 있고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대의 동생이라고 번역한 이 동생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사실상은 손 아래 동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brother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제가 한 7, 8개 정도를 찾아봤어요. 어떻게 번역하고 있나 했더니 그냥 brother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한 학자들도 반드시 하란이 장남일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전부 의견의 일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차남이 아브라함일까 차남이 나홀일까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막내일 것이다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논거라는 얘기는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그렇게 확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홀이 막내일 것이다 라는 주장도 역시 확고한 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자들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란이 장남일 것이다. 그리고 둘째, 셋째는 나홀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일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각자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막내가 아니었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여러분 조금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말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가치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역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갖고 있는 정보나 연구에 시간이 부족해서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전달할 수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저는 그것을 수정하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고 비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흔들리면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본질이 무엇인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본질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은 성경이 여지를 두고 말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질은 무엇입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과 같이 구원에 관한 복음의 진리는 결코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질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본질과 비본질을 잘 분별하시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데라가 지금 몇 사람을 데리고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까? 몇 사람이죠? 아브람과 사레, 롯을 데리고 갔어요. 여기에서는 나홀과 나홀의 식구들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홀은 어디 있는 겁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란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조금 할 수 있겠죠. 나홀과 그 가족들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4명만 언급되어 있지만
저는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 27장 43절 등의 말씀을 살펴볼 때 본문에서는 나홀이 같이 동행했다라는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정황적으로 볼 때 나홀과 나홀의 가족 역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까지 온 것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에서를 야곱이 속였을 때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오라비 라반에게 보내게 됩니다. 리브가가 누굽니까? 나홀의 손녀요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때 그 오라비 라반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란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홀과 나홀의 가족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의 생활의 근거지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는 정황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조금 필요한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친척 그리고 아비집에는 그 하란에 있던 나홀과 그 가족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32절 말씀입니다. 32절을 보시면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났을 때가 75세입니다. 그러면 조금 여기에서 족보도 많이 나오고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데라가 205세에 죽었습니다. 하란이 첫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란을 낳았을 때 데라의 나이가 70세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홀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는 적어도 70세가 조금 넘는 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을 때 데라의 나이가 대략 얼마쯤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데라가 하란을 낳았을 때가 70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둘째 아들이건 셋째 아들이건 70세는 분명히 넘는 나이였고 75세에 하란을 떠났기 때문에 이때 데라의 나이는 적어도 145세라는 계산이 가능하겠죠. 145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런 설교는 아마 듣기 힘드실 거예요. 145 플러스 알파의 나이가 이 데라의 나이였어요. 그런데 205세에 이 데라가 죽었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데라를 떠난 다음에 이 데라가 하란에서 나홀과 같이 살았는데 이 데라가 약 몇 년 정도를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약 60년 정도에 가까운 시간을 이 데라가 하란에서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수학을 하게 되면요. 창세기 23장 1절을 보시면 창세기 23장 1절 거기에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라가 몇 살에 죽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나이가 몇 살 차이입니까? 9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0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10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137세입니다. 그러면 데라가 205세에 죽었으면 데라가 205세일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데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5세보다 조금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근거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데라가 죽었을 때와 사라가 죽었을 때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데라도 죽고 사라도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라가 죽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2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모세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모세인데 이 모세가 데라가 죽은 것이 사라가 죽은 것과 비슷한 시간에 죽었으면 창세기 22장이나 24장쯤에 데라가 죽었더라라고 기록하는 것이
chronological order에 맞는 거죠. 연대기적 순서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데라의 죽음을 시간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기 직전인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라는 미래적인 사건을 앞당겨서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모세가 무엇인가 상징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데이빗 웨넴이라는 교수의 책을 제가 많이 참조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관한 세계 최고의 석학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지금 더햄이라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데이빗 웨넴 교수가 지금 여기에서 데라의 죽음을 미리 기록한 이유를 저가 거의 60년 가까운 시간을 더 살다가 죽을 것이지만 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하란에서 멈춰버리고 거기서 중도 하차하는 것은 저가 60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은 더 살지만 사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 기자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리키기 위해서 데라의 죽음을 후에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지 않고 미리 그 죽음을 말하는 상징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아주 훌륭한 묵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지컬한 죽음이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육체적 죽음이 가시가 다 뽑힌 거예요. 우린 죽음의 빅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빅터로서 죽음을 넘어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기서 데라의 죽음을 먼저 기록한 것은 데라는 피지컬리는 거의 60년 가까운 세월을 더 살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어쩌면 말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데라의 죽음을 미리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푸르게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생명력에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대의 생명력과 20대의 생명력과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의 육체적인 생명력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력 역시 영적으로 죽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력이 어떠한 정도의 생명의 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육신은 후패해진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은 청년과 같이 늘 푸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먼저 12장 1절은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 12장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12장 4절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매우 심플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간결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이르시되 하는 용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께 들릴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은 두 가지예요. 떠나서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떠나서 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앉아서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템플 스테이 하면서 오라고 기다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떠나서 가는 종교입니다. 여기에서 떠날 것을 세 가지를 말했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말해요. 여러분, 본토는 무엇입니까?
지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연. 땅과 연관된 인연들, 지연, 학연, 혈연, 우리가 얼마나 끊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본토는 지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친척은 뭡니까? 혈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비집은 무엇입니까? 컴포트 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락한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연과 그리고 혈연과 그리고 안락한 자리를 떠나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을 떠나고 이전의 삶의 관계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과 이전의 삶의 관계들을 떠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베드로를 보시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로란 말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베드로면 너를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텐데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리고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말하고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사람은 세상을 하나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동의하라고 부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삶을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오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떠남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떠남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떠남은 떠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역마살이 들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역마살이 들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남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는 것입니다.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지 않은 사람은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과 이전의 삶의 관계를 한 번도 떠나야겠다는 의식이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영해 오셨다면 그것은 non-biblical한 얘기예요. 전혀 비성경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종교행위를 경건하게 하고 그 시간과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떠나야 된다는 것을 고민하지 않는 신앙이 어떻게 신앙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떠남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가 참 어려워서 이민생활 하시면서 정말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가 참 고민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많이 공부도 하셨고 또 좋은 직장생활도 하셨는데 미국에 오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회자도 이렇게 가만히 이런저런 말씀 들으면 저도 속이 상하고 안타까울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도 본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이 요즘도 어렵습니다. 아브라함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으란 얘기입니다. 죽으란 얘기예요. 여태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버려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떠나라고 말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얘기는 자기를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우상숭배를 한 저명한 영성가는 우상숭배를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self-worship. 자기를 숭배하는 종교가 현대판 우상숭배입니다. 가장 교묘한 우상숭배요. 우상숭배의 본질은 self-worship 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라고 초인이 되라고 세상의 문학과 세상의 거짓 철학과 문화들이 얼마나 사람을 자극하는지 몰라요. 인간이 만물의 척토다라고 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척도는 내가 아닙니다. 세상의 척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자기를 떠나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A.W. 토저라는 목사님, 귀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공의 삶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이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죠. 영적 성공의 삶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한마디로 묶으면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의 평안을 주노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에이레네를 주노니, 히브리 말로는 샬롬을 주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피스예요. 평안함입니다. 편안함이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편안함을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편안함에 안주하면 죽습니다. 편안함이 불편함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모든 성경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귀에 힘든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모든 말씀으로 양식 삼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를 떠날 때 자기를 찾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여행을 통해서 자기를 비로소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여행이 자기를 낮추는 여행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여러분,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로부터 디태치될 때, 자기로부터 떨어질 때 하나님께 어태치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3가지를 주셨어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거기에 너를 우리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위대한 언약을 지금 주셨어요.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야곱 때에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룹니까? 여러분, 그 큰 민족을 이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 세워진 것, 거기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에서 약속한 큰 민족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큰 민족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당당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 할례를 받은 자나 못 받은 자나 믿는 자는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큰 민족 가운데 하나요. 우리가 바로 약속의 성취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창대케 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민 생활 하시면서 밖에 나가면 대접받는 사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민 생활 하시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실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또 어려우실 수도 있죠. 무엇이 이름을 높이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헛된 명예욕이라고 해요.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가는 인간의 시도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헛된 영광을 위해서 격동치 말라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성호를 찬양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성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고, 성호를 전파하는 것을 전도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 가운데 두 가지가 굳이 고자하면 성호를 찬양하는 예배와 성호를 전파하는 전도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전도를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의 본질은 모이고 흩어지는 데 있어요. 모이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흩어지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이고 흩어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은 복 받을 것이다 정도가 아니었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 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약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이 약속이 얼마나 큰 건지 알고 받았을까요? 모르고 받았을까요? 다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가나안을 향해서 떠난 그 여행이 얼마나 의미 있는 떠남인지 아브라함은 다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귀한 선물을 주면 자식이 그 부모가 주는 그 마음을 몇 %나 헤아려요? 100% 헤아리면 징그럽죠. 그런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애늙은이죠. 부모가 주는 마음 자식이 한 얼마 정도 헤아릴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헤아릴 수 있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 사랑과 구속사의 계획을 이 아브라함이 속속들이 알지 못했어요. 엄청난 선물을 갖다 안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옹졸하고 편협하게 살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그분 책을 더러 많이 읽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정신병원에 수용된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이야기예요. 이 할머니가 정신병원 내에서 악명이 높습니다. 사람들을 너무 괴롭게 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언제나 한 손을 꽉 움켜쥐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피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신병 있는 사람은 완력이 대단합니다. 이 할머니 손을 못 피는 거예요. 두 사람 장정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손을 간신히 폈더니 이 안에 동전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동전 하나. 하찮은 동전 하나에 집착하는 게 정신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전 하나 붙들고 얼마나 그 손을 움켜쥐면서 사는지 몰라요. 아플 정도로 우리가 그걸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혹시 이 할머니의 동전 한 입 같은 거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손에 채워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워야 채워주십니다. 떠나야지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떠남에 성공하고 비움에 성공하고 죽는 데 성공해야 삽니다. 복음은 역설로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1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습니까? 말씀을 쫓아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듣고서 떠날 수 있으셨겠어요?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요. 계약서 하나 쓴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몇백 년, 몇천 년 뒤라서 성취가 되는 약속들 아닙니까? 아브라함 당대에 도대체 뭐가 그렇게 성취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떠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롯은 말씀을 쫓아갔습니까? 아니에요. 롯은 아브라함과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쫓아간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쫓아갔어요. 근데 창세기 13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거기에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은 서로 떠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롯은 말씀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이 롯은 눈을 보고 보는 것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인간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보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물리적인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났지만 그 마음은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지 못한 사람이 바로 롯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치명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십니까? 여러분 쉬운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 순간의 선택은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한 가지 선택하도록 요청받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사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 성도님들은 아브라함 같은 남편 만나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여러분이 사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와서 또 좀 살만했는데 또 갑자기 지시한 땅으로 떠나라고 해서 떠나겠다는 겁니다. 사라는 여러분 사라가 설득이 됐을까요? 설득이 돼서 갔을까요? 충분히 이해가 가능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해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난 여행이에요. 사라는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이란 이해하고 가는 길이 본질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떠난 것은 이성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떠난 순례의 길이었어요. 가라시기에 간 길입니다. 그리고 멈추라 하면 멈출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은 순례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로 많이 점철되어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떠난 이 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순례의 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그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믿음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떠나도록 도전하는 길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치는 우리 역시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처럼 떠나서 갈 수 있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내 가족과 형제 자매들과 교우들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도 한번 이 길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 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거룩한 도전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길로 떠나시고 걸어가시고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신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